음악이나 예술, 학문, 이 외에도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모두가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는 사람. 알프레드 크랩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에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동기부여 전문가 중 한 사람인 팻 윌리엄스가가 그의 책에서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신으로 그리고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우뚝 서게 한 그의 모든 특성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조던의 현란한 농구 기술 아니면 그의 뛰어난 체격이나 체력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있는 조던의 빛나는 피나는 노력들, 지금 여기에 100% 몰입하는 집중력, 열정, 집념, 그리고 승부근성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조던은 시간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지칠 때까지 혹은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그를 농구의 천재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열정. 열정은 인생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의 발동이 걸려야 차가 달립니다. 열정의 발동이 걸려야 인생이 달리는 거죠. 지금은 달리는 사람, 런닝맨의 세상입니다.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뛰어들어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정의 불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열정의 발동이 걸려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에 대한 열정에 불이 붙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1장부터 8장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 구원의 복음을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서론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2권이 넘습니다. 그 서신서 중에 이렇게 서론을 시작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기 양심이 그것을 증언한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서론을 썼을까요? 왜 이런 말투를 기록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40여 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막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진심이 오해되지 않고 바로 전달되게 하려고 특이한 서론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동족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자기 형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전도하러 여러 도시를 다닐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딘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그걸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형제, 자기 골육 친척,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기 민족, 자기 조국에 대한 애정은 고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동족이요 골육의 친척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고통인 것이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확신하면 할수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나같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내 가족과 형제, 친구와 이웃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의 골육과 친척,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아멘. 바울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자기의 골육 친척, 친구, 형제가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방인들은 기쁘게 듣고 믿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과 고통 중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원했느냐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소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대단한 선언입니다. 엄청난 선언인 것이죠. 앞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끊을 수 없습니다. 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끊을 수 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이웃과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고 원한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택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형제, 민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열정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동족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령의 열정입니다. 그것은 동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는 전도의 열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적적 사랑의 불길에서 나온 불꽃과 같은 열정인 것이죠. 이러한 열정은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할 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버려 주옵소서.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만은 용서해 달라는 그런 모세의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애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을 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동족에 대한 바울의 울부짖음은 인간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가장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8절 마지막에서는 기쁘다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로마서 9장 초두에 와가지고는 슬프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기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족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 슬퍼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동족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열정을 표현한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열거된 유대인들의 특권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특권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겐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특권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실감이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하셨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침략한 강대국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을 이 군인들을 동해와 서해에 주장시키시고 한국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방법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셨다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피로 맺은 언약의 도장을 여러 차례 찍어주셨다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냉대하겠습니까? 모든 다른 민족들은 자연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한국 사람에게 분명하게 기록된 이 성문법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에게 세계 민족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바치는 특권을 주셨다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다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선조들을 주셨다면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역대의 위인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을 다 합친 인물들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진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분이십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국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다면 한국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상의 8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구원자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당연히 메시아를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편견으로 바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는 거예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동족 구원을 위한 열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이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빌 하이벌즈 목사님은 하나님께 정직하십니까? 라는 책에서 전도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방법. 첫 번째는 대결형 전도입니다. 죄인인 당신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전도 방법이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지성령 전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전도 방법이죠. 간증형 전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이 뜨여지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관계형 전도가 있습니다. 바른 삶을 통한 전도이죠.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하니까 그가 나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또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초청형 전도가 있습니다. 와 보세요.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 보십시오. 라고 초청을 합니다. 봉사형 전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도행전 9장에 돌아가는 여인이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잘 사귀면서 이번 행복한 만남에 한번 와 보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전도만이 아니라 어떤 일도 열정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올바른 비전에 따른 열정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만 그는 열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열정이 없는 인생은 단조롭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일을 억지로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열정은 남들이 다 포기해도 계속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열정은 전염병처럼 번져갑니다. 어떤 사람이 열정을 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열정을 본받게 됩니다. 열정은 믿지 못할 것을 믿게 합니다. 열정은 느끼지 못할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열정은 시도하지 못할 것을 시도하게 합니다. 열정은 성취 못할 것을 성취하게 합니다. 열정은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열정은 움직이지 못할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열정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열정은 영향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품고 있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움직이지 못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필버그 영화 제작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마음의 열정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 마음을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두 가지 기준으로 직원을 뽑습니다. 열정과 창조적 모험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창조적 모험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미국 드류 대학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는 레오나르도 스위치 교수는 영혼의 쓰나미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재물과 사탕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위해 갈망의 엔진이 가동합니까?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까?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죠. 누구 가슴에 타오르는 불이 더 뜨거운가? 이것이 승리의 판가름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 바로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일을 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린 다윗과 예수님처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과 확신이 있으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너끈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연인이 첫 데이트를 마칠 무렵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서 여자를 보고 키스해도 돼? 라고 묻습니다. 여자는 새침을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다시 정색을 하고 키스해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좀 화가 났습니다. 너 벙어리야? 라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하는 말, 너 중풍이니? 라고 대꾸했습니다. 중풍이냐고 묻는 거죠. 중풍이 아니라면 키스하면 되지 왜 묻느냐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스위치 교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교회에 이런 도전을 합니다. 교회야, 너 중풍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왜 세상에 보여주지 못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세상과 키스하지 못하는 거냐? 라고 도전을 합니다. 빛은 극히 작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장입니다. 우리 성도는 각자 작은 입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사상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비전을 추진하는 열정이 있으면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생명사역의 열정의 발동을 건다고 할 때 어떻게 걸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발동을 걸지 않아도 이미 성령님께서 발동을 걸어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열정을 주시고 추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열정의 불을 붙이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에 로켓을 쏘아 올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발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령은 열정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열정의 불을 불로 일으켜 주십니다. 진돗개 전도로 유명한 박병선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좋은 의미에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전도의 진돗개, 기도의 진돗개, 학업의 진돗개, 사업의 진돗개가 되어야 한다. 박병선 집사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만 있으면 전도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교회 등록시키고야 말겠다는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하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박병성 집사님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당시 로마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했던 것은 그에게 전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슴에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주신 복음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길을 지피면 되는 것입니다. 풍로를 돌려서 불을 콸콸 타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면 우리 마음에도 전도의 불이 점점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자꾸 발동을 걸면 전도 열정의 발동이 걸리는 것이죠. 복음의 열정의 발동이 걸려야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전도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그래야 보람된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이 다 식어버린 타다 남은 부식갱처럼 그렇게 열정이 식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 가지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살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특별히 이 행복한 전도 축제에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근곡식 거둘 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